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문에 게바라고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방문했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자 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왜 떠났냐고 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가까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유대인들의 눈에서는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여길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자리를 황급히 떴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네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왜 유대인 눈치를 보고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냐라고 책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규범을 준수하고 율법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던 베드로의 모습을 책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이 베드로가 눈치를 봤을까요?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기본적으로는 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난이나 혹은 그들의 혼란, 그들의 영향력이 짐짓 눈치가 보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눈치를 봤다. 그리고 그 눈치를 본 것에 대해서 옳은 행동이 아니었고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책망하고 있죠. 그 베드로를 향한 바울의 책망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당당하게 진리대로 살지 못했나라는 것이 첫 번째 책망의 내용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외식을 하느냐, 다른 말로 왜 타인의 시선에 그렇게 매여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뭘 그렇게 눈치를 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치, 타인의 시선, 이건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가 좀 눈치가 없는 편입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많이 맞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눈치가 마냥 없어서가 아니라 그 눈치를 봐야 할 이유가 저한테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제가 저항했던 것이었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눈치를 보지 마라, 혹은 타인의 시선에 너의 방향성이 꺾이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라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시면 같은 바울이 쓴 글이죠. 로마서 14장을 보시면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배경은 이거는 먹을 수 있다, 이거는 먹을 수 없다,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 바울은 난 다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내가 아무거나 다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들까 봐서 나는 먹지 않겠어 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눈치를 보라고 하고 또 여기서는 눈치를 본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럼 이 다소 모순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모순되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맥락이 하나입니다. 어떤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냐면 강자를 향하여서는 눈치를 보지 말고 약자는 배려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를 본다는 것은 보통은 약자에게 눈치를 보지 않지요. 나보다 내가 하대하는 사람, 내가 업수이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보통은
약자가 강자를 향해서 눈치를 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힘의 논리를 따라서,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진리를 함부로 놓지 말고 힘의 역학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배려하는 자세로 진리를 사수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력에 억압받을 때는 그 위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에는 관심과 배려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정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반대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약자는 강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강자의 위치로 올라서면 조금이라도 힘의 우위에 서게 되면 그 힘을 언제든지 활용하는 것이 사회 전반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사람들 만나면 제일 먼저 뭐 물어봅니까? 몇 년생 무슨 띠이십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일단 나이를 통한 힘의 서열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죠. 그러면서 당연히 손 윗사람은 손 아랫사람을 향하여서 일정한 복종을 요구하고 손 아랫사람은 손 윗사람을 향하여서 특정한 눈치를 봅니다. 물론 성인이 돼서 만난 관계들에서는 그게 싫으면 안 만나고 관계를 끊으면 그만이죠. 그런데 어디를 가든 관계를 맺든 만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힘의 서열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의 권세라든지 혹은 내가 속한 기관의 권세에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은 철저하게 약자이며 무엇보다도 말씀 자체의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랫동안 당연히 힘의 논리에 따라서 굴복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고 진리를 사수해야 할 때, 옳은 말을 해야 할 때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포기했던 경험이 있기에 나보다 약자라고 여기는 자들의 목소리를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언제나 약자를 향한 배려요, 진리 자체에 대한 사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조금은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나는 얼마나 약자를 배려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항상 약자를 잘 배려하며 살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시험받을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도전받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압박과 우리를 향한 힘의 논리를 싸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설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등 돌림을 받고 있는 것, 버림을 받고 있는 것에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인생의 끝에서 알 수 없는 절벽에서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힘의 논리와 이 역학관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도 마찬가지로 그 힘의 논리 안에서 저도 똑같은 목사라고 말하지만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헌법상에서 목사는 다 같은 목사거든요. 그런데 헌법에도 없는, 말씀에도 없는 부목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부목사는 담임 목사의 서브, 뒤에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말씀대로라면 힘의 위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저항했어야 하는데
저도 그러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란 내가 과연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권세를 가지고도 누군가를 억압하려 든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거죠. 저도 우리 아르바이트생 눈치를 많이 봅니다. 얘들이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가니까 막 그런 힘의 역학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눈치를 더 보는 것은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인 것을 그리고 제가 성도인 것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주인으로서의 갑질이 아닌 사장으로서의 갑질이 아닌 동등한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려고 저 나름대로는 애를 씁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도 권력의 위아래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상태에서든지 어떤 형태에서든지 우리의 위력을 통한 힘의 불균형 속에서 나는 과연 약자를 배려하는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와 이 한국 땅 안에서 부당하게 힘이 행사되는 모든 것에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제가 저항해야 합니다 하니까 되게 급진적이고 막 무국가주의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그런 저항의 역사였습니다. 초기 300년 동안은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아주 마이너한 소수 종교였고요.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기독교 안에서 그 거대한 권력과 싸우는 개혁 세력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항하며 개혁하다가 크게 맞붙은 것이 종교 개혁이고 그렇게 우리의 개신교는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이 모인 곳에 썩은 내가 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스스로 자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명맥을 이어왔던 겁니다. 그런 전통에 있는 우리라면 끊임없이 힘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오염된 부분은 없는지, 우리 조직이 부패된 곳은 없는지, 우리 사회가 오염된 것은 없는지 늘 살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책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힘의 관계를 면밀히 살피면서 나는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나, 사랑으로 배려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힘을 어떻게든 누리려고 하고 그 힘을 숭상해서 타인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또 올해가 마감되는 날까지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의 역학관계, 더 나아가서 나의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힘의 역학관계,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의 힘의 역학관계 안에서 부당하다 여기는 부분들, 그리고 소외받는 이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땅에 몇 퍼센트일지 알 수 없는 성도들이 약자를 향하여서 손을 내미는 순간 이 세상은 조금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세상으로 바뀌어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의 논리에 따라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논리에 따라 배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